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 역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맘때면 하는 것이 이제 가을 운동회죠. 지금 가을 운동회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시대가 되면서 가을 운동회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졸업반일 때 그 초등학교에서는 막 이겨라, 막 이러한 이제 그 운동의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면 그 가을 운동의 가장 큰 꽃은 뭐니 해도 릴레이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이제 꽃이라고 하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고 또 때로는 뒤처진 이 선수가 대역전 주자가 나타나서 막 바람을 가르고 막 진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나와서 이제 1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이 짜릿한 이 기쁨과 감격이 또 그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고 또 한편에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짜릿한 시간들이 바로 릴레이 달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켜볼 때에 그런 대주자가 나왔어요. 대역전주자가 나와서 진짜 정말 그 바람을 가르는 것처럼 초등학생 알미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나게 달리는지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한동안 그 운동장을 쳐다보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정말 그런 대역전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그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일사천리로 바로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 바로 그 입학과 동시에 또 결혼도 바로 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은혜가 다시금 떠올려지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인생 역전에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고 결정하는 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대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힘겹고 또 어렵고 또 그러한 그 갈등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과 큰 도전의 말씀과 큰 은혜의 응답의 말씀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 때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을 앞두고 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단계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유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이 장소가 바로 이 그 여리고였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랄까 좀 저주를 받은 도시처럼 느껴지지요. 그리고 그때의 예언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를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또 임한 무시무시한 성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하면 항상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여리고는 전혀 딴판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각종 나무와 실과와 꽃들이 무성한 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1세와 또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 여리고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웅장한 겨울 궁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각종 극장과 경기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아주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아주 신흥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후도 좋았는지 우리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자신의 그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해줄 정도로 이 도시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하여 역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리고가 이토록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유명한 특산품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삼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이 유명한 향료가 있는데 그 향료는 향도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아로마 테라피 같은 그런 이제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바르게 되면 치료의 효과도 있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품목이었던 이 발삼 향료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주변 도시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이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여리고가 위치한 지역이 이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 여리고를 제일 첫 번째로 이 성을 침투하게 된 이유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이 여리고에서 이 다른 데 이어지는 그 숨통을 끊게 하시는 그 첫 요충지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당시에 북쪽으로는 뭐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또 다메섹과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지중해가 열려져 있어서 해상 무역까지도 아주 사통팔달, 아주 무역이 발달하기 좋은 도시가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 여리고는요, 로마가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두었던 도시였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세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성남도 이제 세금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분당과 이 판교에 그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동탄도 그렇다고 해요. 화성도 도시 재정이 넉넉한 이유가 이제 동탄에 또는 그 화성에 그 연구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이 수입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여리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많다라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희소식이냐면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에게도 매우 큰 희소식이죠. 그리고 이 세리들은요, 당시에 로마에 내는 이 할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착복을 하고,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거의 천국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이 여리고 대표 세리, 그래서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말한 것처럼 엄청난 부를 정말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았는가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위를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야지만 볼 정도로 키가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가 여러분, 이게 성인의 키가 이랬다면 아마 자랄 때 이 키에 이 작은 키라는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거나 또 성장 배경에 있어서 아주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유난히 키가 작은 그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키가 작아서 놀림을 좀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것이 괴로웠던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키가 좀 많이 제법 자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호르몬 주사를 맞은 거예요. 지금도 호르몬 주사가 비싸긴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호르몬 주사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날 뭐 정말 훨씬 3, 40년 전이니까, 그죠? 그때에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그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친구도 알 수 없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천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의 절반 값이에요. 그거를 맞으면서까지 이 친구가 키가 크고 싶은 그 열망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와 또 힘듦들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삭개오가 살던 시대에도 여러분 그때는 힘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을 했던 시대였고, 또 여자를 왜 전방에 드러내놓지 않고 때로는 무시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왜 그러냐, 이 노동력과 전쟁에 있어서 남자들이 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존중과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회의 역사에 심지어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키가 작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페널티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삭개오가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세리를, 남들이 다 싫어하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리라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이르러요. 이것만 하나만 봐도 이가 얼마나 괴로웠고 또 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었기에 이 세리란 누구나 다 피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를 직업으로 삼았고, 또 세리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위에 로비를 많이 했기에 세리장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의 그 힘든 삶들을 대변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창피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직업이었지만 세리장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이제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자신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만, 당시에는요 이 세리장이 명령 하나면 이 사람 세무조사해, 이 사람 좀 뒷조사 좀 해봐, 이 사람 착복한 게 없는지 봐봐, 막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세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세무조사하게 되면 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가정은 아주 그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해서 이 사람을 단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의 파워는 당시에 대단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로마랑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돈과 권력으로 이것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잘것없던 사람들이지만 커서 이렇게 인생 역전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재벌가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힘이 없어서 서름을 많이 당했던 사람은 이 부분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하고 또 배우 마동석이 그렇다고 해요. 뽀빠이 이상용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운동을 해서 이제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건장한 체구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동석이라는 사람은 18살인가 1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그것에 서름당하지 않기 위하여 체격을 또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헬스 트레이너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이것으로 서름과 또 혼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정말 결심을 해서 내가 공부에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그 직장 그 부분들을 얻은 사람도 그래서 나름 인생 역전을 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삭개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 성장의 동력을 삼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정말 그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정말 그 성공한 위치라고 하는, 그래서 돈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들이 정말 돈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 결단코 좋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도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돈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이고, 또 부모님께서 돈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했다면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일들이 때로는 정말 식구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정말 법정 다툼을 하면서까지도 이 재산 분쟁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벌들 간은요, 정말 재벌들끼리, 형제들끼리 아주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 돈과 권력 때문에 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요리사가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 행복하고 날마다 정말 룰루랄라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요리사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요리사를 불러서 이제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제 늘 생활에 만족함을 살고 욕심 없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똑똑하기로 유명한 재상을 이 왕이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도 행복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 현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재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니?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99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 얘기 아주 여러분, 이 딱 얘기가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은 99개의 황금 동전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왕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시켜서 그 집에 황금 동전 99개를 갖다 주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리사가 집에 가서 이 황금 동전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잠시, 수를 세하려 보니까 아무리 세워도 99개예요. 여러분, 이게 좀 비견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라든가 이제 축의금을 이제 할 때 이게 4만 원이나 또 9만 원이 왔을 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빠졌나? 봉투 잘못 세웠나?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세죠. 또 우리도 만약에 이제 누가 돈을 줬는데 99만 원이야. 그럼 더더욱이 이제 더 난리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 번 세고 두 번 세고 막 세잖아요. 아마 요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 몇 번을 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락 없는 99개입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빠졌나?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해요. 무릎 꿇고 막 기어다니면서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집 안에도 없으니까 집 바깥을 둘러보면서 이 돈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식구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하나를 비상금으로 챙겼나? 아니,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정말 모른 척하고 하나를 훔쳐갔나? 막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이 돈을 정말 찾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밤에 늦잠을 자게 돼요. 성실함으로 유명했던 이 요리사가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죠. 그럼 그 화를 어디에 푸느냐?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푸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그렇게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이 99개를 어떻게 잘 쓸까? 이것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금 동전 하나를 모아서 100개를 채워야지. 그리고 그 인생 전체의 목표가 이제 황금 동전 하나래. 그래서 100개가 인생의 목표가 돼서 웃음기도 사라지고 삶의 보람도 잃어버리며, 그리고 그 콧노래를 부르던 그 여유 있는 삶은 온데간데 없고 돈의 혈안이 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화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여기에 담겨진 이 시사점은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아니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 돈을 벌다고 하면서 정말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인격도 가정도 다 무시한 채 오로지 돈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던 사람들에게 정말 등에 칼을 꼽고, 그래서 배신하면서 이 권력 하나 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삭개오처럼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고 권력을 잡기만 하면 정말 된다는,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 정말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이스피싱이죠. 정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돈을 얻는다고 해도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해야 되는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삭개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권력은 우리 인생에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참 재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자였던, 권세가였던 이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삭개오는요, 자신이 꿈꾸고 노력한 대로 출세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는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남에게 등쳐서 또 남의 정말 그 삶을 망가뜨리고 그들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버려들인 그 부자, 그 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수근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내 직장이 뭐냐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살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는 이 허무함과 또 인생의 회의감이 드는 이 시절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언제나 또 역시나 걸림돌은 자신의 작은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소문이 났지만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장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해도 정말 적어도 단언컨대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눈에 띄기 쉽고 또 자칫 이 세리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아가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가락질 나오고 크게 모욕을 받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 근데 이 세리장이 만약 이 부분들을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눈에 띄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더 눈에 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각오까지 또 이런 어려움까지도 정말 이기고 또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3절의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확인하기 위한 삭개오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본심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 유대사회에 바닥에 퍼졌어요. 죄인들의 충고요 창기까지도 받아준 이 넉넉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게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넉넉하시고 사랑 많으신지 세리까지도 제자로 받아주셨대요. 그 유명한 세리가 바로 마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아도 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이 나무에 올랐다라는 얘기는 자신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나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내 세리, 누구도 피하여 다닐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래서 늘상 외로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품어주시고 만나주실 그 예수님을 정말 단 일말의 그 가능성을 품고라도 그 기대감과 또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벅찬 감격으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부분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간절히 찾다, 집요하게 찾다라는 이 말로써 한마디로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서 유명 인사를 바라보기 위해 마치 우리 오늘 이 마을에 연예인이, 오늘 이 마을에 정치인 누구가 지나가기에 그래서 이 사람 누군가 호기심으로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 공허한 마음, 정말 자신의 지친 마음, 외롭고도 이 막막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사모함으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으십니까? 삭개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과 행실들이 있죠. 혹 나도 삭개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처럼 정말 이 돈이 최고였고 또 다른 출세요, 다른 어떤 것들을 정말 그 부여잡고 이것이 참 인생의 전부이냐, 이렇게만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다라고 바라보며 그 길을 가지만 세상은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정상에 올라가서 뭐가 있겠지라고 했지만 정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내리막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헛된 것에 인생의 전체를 낭비하고 또 헛된 것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헛살았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리 마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실까? 나에게도 말 걸어주실까?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절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올라갔다는데 여러분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요, 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어요. 그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그들의 수군거리는 것들을 일부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처가 알알이 박히고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면서까지 정말 올라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과 힘듦,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또 어쩌면 인생 역전을 꿈꾸는, 또 인생이 내 정말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또 정말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에게 놓인 돌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우리도
점잖은 삭개오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못한다고, 또는 내가 이 기도를 너무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은 요즘 문제 있어? 저 사람 또 기도하러 왜 왔대? 이런, 정말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나 혼자 피해의식으로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의식하게 된다면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용서하고 품는 이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하고 또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정말 삭개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주었던 그 어떤 생각들로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참으로 힘겹게 억지로 시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한 마음으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단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러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배드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인생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로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랬던 카피가 있어요. 인생 역전 로또. 이게 그 각 방마다 아주 대문짝만한 그 홍보 용지로 그 편의점마다 붙여졌어. 그래서 인생 역전 로또. 이게 막 또 광고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또 인맥이 넓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거품일 수 있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또에 수십억 원이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냐? 아니요.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부분은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서 그 기분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수많은 자료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018년도에 중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복권 수령액으로 무려 170억이 당첨된 것이죠. 당첨된 사람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특이하게도 1년 내에 이것을 다 쓰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신나게 돈을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 10년도 아닌 1년 만에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큰 빚에 쌓여서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권 당첨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복권만의 일일까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권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지요. 복권에 자신의 인생을 두면서 정말 저축도 아닌, 이게 진짜 매주 5,000원, 10,000원 이거를 매주 정말 적립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고독사한 이 청년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어요. 그 청년의 이제 유품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는 로또 복권 수십 장이 그 사람 옆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월세는 내지 못해도 로또는 샀다는 것이죠. 로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 역시 벼락에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에 사람들은 거기에 삶을 던져요.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정말 매주 그것을 사면서 오는 그 짤막한 희망, 그 신락 같은, 아니 정말 나노 수준의 빛과 같은 정말 그 작은 희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좋아해요. 이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인생 역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정말 인생이 이제 역전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찾아온 것은 정말 그를 더더욱 힘들게 옥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누가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죄, 그동안 정말 시시하고 감추고 싶었던 그 죄를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내가 남의 정말 그 물질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 보통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남의 손해를 입히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 4배나 더하여 갚겠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희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나 또 그 아마존의 그 창립자인 그 사람도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절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이 삭개오의 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알지도 때로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몇 번, 정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은 그때만 생각해요. 안부를 전할 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아파하시며 정말 이 일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여기에 정말 담겨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를 회개하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알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아내도, 때로는 우리 남편도 정말 나의 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김춘수 시인의 꽃을 비단 다 예를 듣지 않아도 정말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이가 너무나도 감격을 하고, 다른 사람 피하기 일쑤였던 정말 알아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 나를 또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나. 이 죄와 더러움을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진정한 삭개오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자, 많은 사람이 정말 정결한 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도 못했고 전혀 깨끗하지도 못한 이 삶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놓치고 살았던 건, 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큰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공부로, 돈으로, 또는 외모로, 또 인맥으로, 출세로, 또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이것만 잡기만 하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이 삶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